샬롬. 벌써 참 좋은 날이 됐습니다. 소망하는 2018년이 12월의 첫 주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소망이 넘치는 해가 달라고 기도했는데 참 빨라요. 올해 이렇게 성도들하고 얘기해보면 목사님 올해는 왜 이렇게 빠르게 한 해가 갔나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같이 늙어가서 그러나요? 아니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흘러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 5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한처럼 얘기하면 그 형상은 예수님이 폭풍을 치는 바닷가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얘기는 그런 기적입니다. 이런 물리학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여러분이 요한복음은 짧게 기록됐는데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는 더 자세하게 이 내용이 증거가 되어 있고 또한 마가복음에도 있으니까 같이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재밌는 것은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연달아서 기적이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현대 성도들 그리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도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같이 연달아서 한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던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기적이 연달아서 일어나면서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그 전에 네 번째 일어난 기적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상식을 넘는 거죠. 그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배부르다고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만 그런 상상을 뛰어나서 남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떡 반죽 그릇이 12바구니 넘을 정도로 정말로 피지컬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이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까칠한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게 이모셔널하게 또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배부르다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만지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남았던 것이 떡 반죽 그릇이 12그릇에 차고 넘었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우리 오늘 교동문을 읽었던 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라 난 사실을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심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거 있죠? 그죠? 원하는 거 있죠? 더 간절히 원해요. 오늘 밤에 자다가 새벽에 잠이 탁 깼어요. 우리 성도가 와서 목사님과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드디어 이루어지나 보다. 그래서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왜 간절히 기도하냐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무에서 유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능력을 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물을 걸으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예수 뭐냐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세상의 유혹에서 화려함에서 성도는 멀리하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기록된 사람들,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소한 5,000명 이상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피로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더 대단했죠. 그래, 드디어 나 줄 찾은 거야.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에서 유가 창조되니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보자, 그럼 이제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했으니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자 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사람들을 내보냈습니다. 각각의 처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뭐가 문제일까요? 어디 가서 5,000명을 먹을 빵을 훔쳐온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재촉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기쁨과 축복이 잔치가 있던 잔치에서 빨리 떠나서 저 바다 건너편에 빨리 가라고 재촉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기뻐서 와, 이런 기적이 있어서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님 빼고 제자들도 그 빵을 먹고 배부른 모든 사람들은 우쭐해지고 기뻤습니다. 영적으로 갑자기 축복을 받아보니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축복을 받으니까 우쭐해질 수밖에 없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곧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자들은 이 갑자기 찾아온, 자기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우쭐함과 교만함 위에 찾아오는 유혹과 함정에 다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요, 늘 얘기하지만 힘든 것이 어쩌면 변장된 축복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근신할 수밖에 없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참 약하고 그 문제가 있어서 누군가 내가 비교하는 사람보다 좀 앞서가거나 좀 더 많이 가거나 남이 갖지 못한 걸 가져가면 다 다양한 건데 우쭐해지거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야구 선수가 훌륭해요? 아니면 축구 선수가 훌륭해요? 야구 선수 9명 뛰는 거하고 축구 선수 11명 뛰는데 다 다른 종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보다 뭐 가졌다고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걸 우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대단하죠. 메시아가 왔다 따랐는데 정말 그 5,000명의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외쳤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다 사하려는 메시아로 봤을까요? 아니면 먹고 배부르고 내게 이득이 생겼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것이 얻었으니까 따랐었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의 진리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기독신문이나 국민일보나 또는 종교계 신문 보면 응답받았다고 간주하는 거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하죠. 응답받은 거, 기도응답 중요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이 응답된 것을 간주하는 것보단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얻고 더 화려한 것 얻었다고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선지자 중에 진짜 선지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어떤 사람을 랍비여, 어떤 사람은 선지자여 라고 할 때도 칭찬하셨어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할 때 정말 칭찬하셨지만 선지자도 칭찬했습니다. 칭찬받을 일을 사람들이 했는데 예수님은 떠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를 마음에서 영혼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내게 주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뭔가를 주는 것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떠났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지만 기적을 주신 분은 누굽니까?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홀로 산에 가서 하나님 감사함이 자서 찬양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은 것, 선한 것, 능력받고 기쁨이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5,000명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너무 감사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기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늘 그런 얘기를 여러 청년들에게 합니다. 기쁜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돌리고 주변에 함께 기도한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슬픈 일도 나누라고. 근데 이것이 점점 드물어지고 나누지 않게 되면 그때는 벌써 교만이 찾아온 거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믿음에서 유다왕 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부침이 있었어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니까 다 그렇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훌륭했던 건 뭐냐면 그가 잘할 때도, 그가 힘들고 못했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축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의 장점은 그가 승리했을 때도 힘들고 어렵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가장 첫 번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5,000명의 그 먹은 사람들이 배불러서 다 오순절날 사람들처럼 주께 찬양과 경배가 드렸으면 아마 오순절의 역사는 그 전에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먹고 배불러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지 기도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꼭 방언 기도도 좋고 예언 기도, 사람들 참 많은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기도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연구도, 나의 연주도, 나의 미래도, 나의 직장도, 나의 결혼도, 나의 자녀도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 계획이 좋겠어요? 하나님 계획이 좋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저쪽에 건축 설계사들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가든 할 때. 우리가 볼 때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 황무지에 여기에 얼마나 멋진 것이 있을까 할 때 그것을 계획해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그들은 우리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야, 참 멋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보다 더 똑똑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기도는 그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늘 얘기하죠. 영적의 호흡처럼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때 기도하는 것보다는 먹고 배부르는 것을 잘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도 떠나보내고 사람들도 먼저 떠나보내서 돌아볼 시간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십시오. 유혹에 주의하십시오. 유혹에 들면 나중에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릎 위를 걸어온 기적은 이것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을 여기서 앞으로 새로운 곳을 직장을 가든 다른 섬기는 좋은 교회를 가든 아니면 타주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은 여러분을 CCC 얘기 들어보셨죠? 그 CCC를 보내서 보냅니다. 이건 학자들 얘기예요. 첫 번째는 주의, caution. 두 번째는 권면, counseling. 세 번째는 확신, confirmation. CCC를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호함을 통해서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배를 타고 먼저 저 바다로 가라고 보내줬는데 지금 제자들은 오늘
물결에 튀어서 한 바닷가에서 10리 떨어져 있으니까 4km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물이 깊을 곳 아니겠습니까? 가장 깊은 곳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폭포를 맞았을 때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빨리 물가를 떠났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유혹에서 떠나가게 한 겁니다. 내가 그전까지는 배고팠어요. 내가 그전까지는 이것이 필요했어요. 내가 그전까지는 이것이 부족했어요. 이루어졌어요. 다른 사람 못 이루는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해서 이거 모든 거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죠. 왜? 내가 얻은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선물로 줬잖아요. 하나님 건데 그때부터는 이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뭔가 다른 것이 없을까? 죄가 막 밀려왔으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죄에서 멀어지로 떠나 보냈던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가끔 카톡 보게 되면 난 밤에는 카톡에 카톡 소리 안 하도록 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는 게 많아서 정반대라 하나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도 한국에서 누군가 급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전후 5분 사이에 내가 깨요. 오늘 참 기쁜 카톡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어머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기쁜 카톡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밤 안 자고 깨어있으라도 참 좋았습니다. 바로 답장을 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십시오.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좀 이것이 잔인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내게 마음이 답답하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되면 돌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유혹 있고 속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마치 낚시꾼에 던진 바늘에 붕어가 팍 무는 것처럼 덜썩 물어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은 천사들만 살지 않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회식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 하면서도 정말 깨닫지 못할까요? 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한 사람들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악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영적으로도 깨어있고 악한 세력도 방어하는데 힘든 일이 생기고 남보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변장된 축복, 마치 욥처럼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그런 모든 경우 내가 무지했거나 악한 것들이 다윗을 해치려고 문우사처럼 달려왔거나 욥처럼 무지하지 갑자기 곤란에 다가왔지만 그 모든 경우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환난은 다양하게 오지만 그 해결책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4km 떨어졌으니까 가장 깊은 쯤 되겠죠.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고통받는데 그 전까지 4km를 10리쯤 떨어져서 저어갈 때는 아주 평탄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야, 너 고기 먹었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봤어? 내가 여태까지 평생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그 고기는 유난히 맛있었어. 빵은 왜 이렇게 배불렀고 우쭐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금방 닥칠 환난과 파도를 이들이 감당을 못했다는 겁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한밤중에 파도가 쳤습니다. 뱃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언제가 두려우냐면 낮에도 폭풍우가 무섭지만 깜깜한 밤의 폭풍우는 정말 무섭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주변가는 화나지만 깜깜할 때는 파도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니까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처럼 준비가 안 돼서 정말 뱃사람들도 깜깜한 바닷가의 폭풍우는
정말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탔던 12제자들은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뱃사람 출신들입니다. 평생을 파도에 익숙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파도가 가깝지 깜깜한 밤에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다 너무 파도가 심하게 치니까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갑자기 형통하고 남보다 빨리 가고 많이 이뤘다 생각하는데 바로 잠시 잠깐 후에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할 때 그 뒤에 전혀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5분 후의 일, 한순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일들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잘됐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못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낙심 가운데 있지만 5분 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잘됐지만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2년 전인가요? 이 동네 옆에 가면 뉴턴이라고 살기 좋고 부자들 사는 동네에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길거리 사거리에 햇빛이 잘 드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른한 오후에 그 햇빛을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X를 밟으면서 그 카페를 그냥 뛰어 들어와 버렸어요. 차가. 그래서 2사람이 죽고요. 많은 사람이 크게 다쳤어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카페 가면 전망 좋은 햇빛 좋은 창가에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하루의 피로나 또는 좋은 친구들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혹시 남보다 힘들고 어렵다 해서 나만 힘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축복으로 옮기시면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시작한 것은 오병이의 축복, 정말 큰 축복으로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풍을 하는 어려움에 딱 처하다 보니까 그들이 판단이 정상으로 다가오지 못한 겁니다.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도 있지만 영적으로 스피리추얼이 분별력이 있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욥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별력이 있어서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지금 저기서 밤 깜깜한 데서 뭐가 사람 비슷한 것이 걸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옆에서 수년 동안 있어서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님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뭐라 하냐면 유령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공포, 좌절, 낙심감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우스갯소리에서 난 참 좋은 게 있어요. 목사님, 이 집 참 깐깐하게 골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 앞에서 잘했다 칭찬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 깐깐하게 사십시오. 신앙생활도 깐깐하게 하셔야 돼요. 옳고 그름이 깐깐하게 보게 되면 됩니다. 제자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현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조그만한 낙심이, 조그만한 교만함이 딱 치게 되면 그것이 축복인지 이것이 유혹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두려움과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축복이 와도 낙심과 절망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리행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를. 아멘. 저를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서 빨리 떠나가라 그럴 때 골탕 먹이려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새로운 것이니까 주의하라고 코션을 주려고 보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코션, 주의하라고 세상에 내보냈지 않습니까? 너희를 세상에 내보내는 것은 이리와 늑대가 있는 곳에 양 같은 너희를 내보낸다고 예수님은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천사들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이리와 늑대 있는 곳에서 양처럼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C가 뭐였습니까? 카운슬링이죠. 바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위로와 권면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두려워하면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바로 벌써 위로를 하셨습니다. 오늘 주제 제목처럼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이게 될까 말까 이런 거 있으면 아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되든 안 되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은 제자들이 갑자기 공포가 쓸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얘들아 나 예수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내라고는 뭡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거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이덴티파이하지 않았던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니 하고 믿었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깨달았던 거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마치 이것은 뭐냐면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막 지금 늑대가 오고 막 해서 양들이 막 음매질 때 목자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 소리 듣고 지금 늑대들이 달아도 양들이 음해하고 평안한 것처럼 그 음성을 듣는 것을 할 때 그들은 평안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처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랬다고요. 파도는 어떻게 쳤을까요? 파도는 여전히 치고 있었습니다. 배는 금방 조금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공포가 잦아드는 것, 사라지기 시작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는 순간부터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래서 어떻게 역사할까요? 교회나 또는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 다른 오락 프로그램 얘기나 시스템 얘기를 한로 꾸미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주제는 뭐냐면 물 위로 오라는 겁니다. 오라! 두 번째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면 이제 오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데 제자들이 우선 그 말씀을 듣고선 두려움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베드로는 좀 더 강한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강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강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뭐냐면 서로 사랑이 전제가 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만남은 뭐냐면 물질이나 배경이나 환경이라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존중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강한 믿음은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죠.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도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다고요. 근데 베드로는 그 제자 중에서 더욱더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한 겁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드러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꼭 말을 해야만 하나 그냥 보면 알지, 척 보면 알지. 무뚝뚝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뚝뚝하게 하지 마시고요. 표현하세요. 더 좋아요. 물론 표현 안 해도 알지만 표현하면 좋겠죠. 베드로는 이런 모습에서 베드로에게 포션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가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면 말이 굉장히 비슷한 보여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의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고, 저분이 예수님이지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면 내가 그때 가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40일 금식할 때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배불리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자는 게 뭐냐면 하늘 아버지가 하라고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야 주의해야 되십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누가 보였냐면 베드로가 보였던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만일 주님이시면 명령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 차이는 같아 보이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라 그럴 때까지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서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답이 뭐였어요? 오라,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참 멋진 관계죠. 주님이시면 말씀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행동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도 딱 간단하게 오라. 여러분의 축복이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주실 겁니다. 근데 내 뜻이 있으니까 내가 준비되니까 축복을 내가 테이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갖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멋진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3번 연달아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어왔지만 베드로도 지금 폭풍 치는 배에서 내려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대로 나갈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실패한 것이 아니면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뜻이어서 지금 아직 그 능력을 안 주셨으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승리한 거고, 능력 주셔서 이만큼 갔으니까 내가 순종해서 이만큼 갔으니까 그것도 승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베드로는 거친 바다에서 안전하게 바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베드로가 걸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 영혼자매가 있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도요 그랬을 거예요. 승자매가 나도요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하고 쳐다봤어요. 베드로는 오라 그랬을 때 보세요. 파도가 치는 그 물 위로 들어가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왔다 갔다 하자면 배 안이 안전했을까요? 뱃사람들의 판단으로는 그래도 배가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도요 소리 하지 않고 쳐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좀 더 평안한 곳에,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집을 셋을 질까 하고 평안한 곳에서 벗어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는 배가 더 안전한 걸 알았지만 예수님 명령에 오라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안의 방주, 그것이 쪽배든 평안의 공간에서 예수님이 오라 할 때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십시오. 베드로가 나갔어요. 제자들은 어하고 쳤는데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걸어가다가 주변을 봤어요. 파도가 엄청 산처럼 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베드로가 물에 푹 하고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모습이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몇 시간 동안 바람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믿음 생활에서 지금 큰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갑자기 몇 시간 전부터 그 이전에 보던 바람이 갑자기 공포스럽게 다가와서 물에 푹 빠진 겁니다. 시험이 들면 이렇게 됩니다. 시험이 들기 전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예배가 즐겁고 성도들의 교제도 즐겁고 말씀을 읽으면 꿀맛 같고 자다가도 막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주룩주룩 나게 되고 근데 시험이 들게 되면 시큰둥해지게 되고 이거 왜 해야 되냐 되고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두려움이 막 밀려오게 되고 초조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하나 잘한 것이 있죠.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 될 때 이 얘기를 못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즉시로 손을 펼쳐서 도움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아멘. 베드로에게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라는 것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크고 강해지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권면했던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처럼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맛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무리를 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바라만 보던 것을 내가 얻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처럼 수없이 바라보던 것들이 유혹이 돼서 갑자기 물에 푹 빠지는 믿음이 정말 푹 떨어져서 지하실까지 푹 떨어지는 그런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셔서 책망하기보다 다시 일으켜 세우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건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교만하고 우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환경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함으로 내려가시고요. 낙심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떤 말이 여기 했나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작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어떻게 강하게 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가 부족할 땐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4절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강할 때도 있지만 연약할 때 함께 예배 드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무엇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야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책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에 같이 오르셨어요. 남은 제자들을 배에 오르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오병이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이제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것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던 곳에서 평안하다는 곳에서 너무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그 평안에서 뛰어나가십시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선교사님이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캠퍼스 사역자들이나 직장 사역들 존경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평안의 자리에서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폭풍을 치는 곳에서 함께 손을 잡으면 그 파도가 잔잔해진 것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승리할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도움받아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파도치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오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평탄의 길이요, 평화의 길이요, 진리의 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자기 신념으로 가서 거친 파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이 음성을 듣고 축복된 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